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됐을 때 부부 사랑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고, 친구지간도 혈통적 사랑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고, 큰 물방울에 작은 물방울이 흡수된 것과 같아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랑을 체득을 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상대적 사랑, 너 그럴 바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너 나에게 손해 끼쳤어? 나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심판으로 이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클까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벌받아야 할 죄인을 사랑하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그 사람은 그 이긴 자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목숨 걸고 싸워야 했어요.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됐으니까. 두 번째, 남의 집에서 빚을 얻어왔는데 갚을 길이 없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게 채권자에게 종이 돼 있어요. 이게 가난의 서러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값에 팔려간 노예가 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은 20냥을 받고 노예상인에게 팔았잖아요. 팔린 노예.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노예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 가장 비참한 노예는 마귀의 노예고 죄의 노예입니다. 죄가 시킨 대로 죄를 범해야 되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나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후는 멸망입니다. 오늘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들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가 됐고 결과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그가 흘린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착한 사람이 내 몸값을 나의 주인 되신 분에게 대신 지불을 하고 나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죠.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등기 이전을,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호적에 올려주는 이 영광을 주었으니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내 몸은 이게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서 2장 14절에 밝혔고,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복받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실천사항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준 교훈입니다. 자, 본문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은 성령 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술 취해가지고 교회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정리하지 않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 이웃이 누구냐? 첫 번째가 부부예요. 부부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남편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에 깔지 않고는 어떤 사랑도 불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집을 가는 일도 축하해야 되고 선교사로 나갈 때도 축하해야 되고 어떤 공동체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송할 수 있는 떠남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이 있고 혈압이 있고 화평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나 수레바퀴의 삶,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전도하기, 늘 선행을 행하며 살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좋은 습관이 있다. 여러분은 늘 신앙생활의 경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체를 소욕을 따라서 당을 짓거나 또 무슨 술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딱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땅에 농사꾼에 추수하는 가을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알곡 신자는 천국과 간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부부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사랑할 때 부부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성경에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많이 보았어요. 엘가나도 한나가 임신이 안 되니까 분인나라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불화 생기고, 아브라함도 사라가 임신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여자 봐가지고 내 애가 나서 가정불화 일으키고 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게 없어. 10년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19년을 기다려. 그리고 뭐 했느냐? 다투고 싸운 게 아니고 기도를 했대. 누구 위해서? 아내가 임신되기를. 자, 창세기 25장 21절 같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지간의 사랑이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결과 아름다웠죠. 부부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위에 젊은 청년들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되 이삭처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남편 만나야 되고, 리브가 역시 마음 착한 여인처럼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고 믿음 있는 남자가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참아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끔씩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거슬립니다. 광신도 미쳤니? 뭐 이런 소리.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의로운데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 있고, 사람이 볼 때 죄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있어요. 이 비밀 아세요? 네?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인들,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인간으로 보았어요. 그때 저희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해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령 충만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의 음상에 볼 때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어떻게 사람들께 옳게 보였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주일 잘 지켰어요. 11조도 잘 바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본인 자신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람 볼 때 의롭게 보였던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지탄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세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는 속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세상으로부터는 칭찬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만 때가 되면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바로 믿는 자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양분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된 천국으로 가라, 왼편에 있는 염소과는 지옥으로 가라고 심판할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같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나라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 천국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부부가 사랑을 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부부된 이야기는 곧 나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주님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이야기 한참 하다가 교회와 주님과 우리 교회와 관계된 말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바탕에 깔려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 평생 가지, 조건 붙이는 사랑으로 가면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도 자기 남편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고 만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아 아닌 고아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식들, 고아 아닌 고아잖아요. 다윗은 고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형들도 맨날 그 막내 동생 다윗을 지탄만 하고 야단만 짓지 한 번도 다윗을 칭찬한 일이 없어요. 너무 외로웠을 때 다윗이 시를 썼을 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썼는데 10절 이하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유종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예. 다윗을 향해 복 주신 것은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형제도 자기를 버리고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열고 도움을 구했어요. 믿을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도 도울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그렇게 좋니 나도 내가 좋다 하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혹시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게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지내도 하나님의 사랑에 못 미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밀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날 버리고 형제가 날 버리고 친구가 날 버려도 주님이 그를 택해 주시면 원수를 다 떠나가게 주님이 조치해 주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많이 가르쳐주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 주님의 사랑을 본인이 취득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거 없으면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고 무슨 1등만 하라고 그러지 신앙생활은 다쳐도 않았습니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사람을 주님은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친구 중에 사랑이 있어요. 친구. 아동기 때는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늘 때마다 일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얘는 부모를 신뢰하기보다는 친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수평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 도와주는 친구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눌려있을 때 대신 짐을 질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그건 진정한 친구입니다. 성공하고 돈 벌 때 친구는 내 실패함을 떠난다? 그건 거짓된 친구들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지간보다 친구가 더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間은 거의 비밀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쟤들더러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은 모르거든. 근데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다.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면 내 비밀을 다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면서 친구 삼아 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계명을 지키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도와줘라. 예? 친구가 왜 좋은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있는 비밀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또 그 말을 했을 때 비밀을 지켜주고 끝까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주님밖에 거의 없어요.
다 이용하는 친구는 많아도, 힘들 때 다 떠나는 친구는 많아도, 나 대신에 십자가 질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뒤에야 친구 사랑도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부부 사랑, 혈통적 사랑도 가능하다.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고 왜 그렇게 부부가 싸우고 친구 간에 원수가 왜 되는가? 그 바탕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깡촌에서 양이 낳치는 목동 다윗이 왕자 요나단을 친구 삼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친구 삼는 게 아니고 왕자였던 요나단이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해서 친구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될 자격이 있어요?